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았지만 교회 내에 문제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해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삼두마차였습니다. 게으른 자들이라 불리는 이 무리에 대해 바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회심자들 가운데 일부는 나태하게 행동했는데 그들이 게으름을 피운 이유에 대해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게을러서 교회의 다른 자비로운 사람들에게 기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손으로 하는 노동을 멸시하는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빈둥대는 근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보고, 일하는 것은 노력의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음으로써 형제들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훈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먼저 신실한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 선교사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게으르게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가져다가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로이 일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선택한 이유는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는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안식일에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자신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나는 육신이 연약해서 몸에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고 사도에게 도끼는 뜨지 마세요. 이는 사지육신 멀쩡한데도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빈대 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얍사비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놀고 먹으려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노동은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릅니다. 나태하면 빈궁이 강도처럼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곰핍이 군사처럼 때로 몰려옵니다. 탈탈 털리기 싫으면 손을 부지런히 놀려야 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게으른 자들을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에 미주알고주알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책바가지들에게 사도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을 거부하는 자는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시쳇말로 왕따시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외에도 이렇게 또 한편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게으른 자들이 바울의 권면을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항적인 게으른 자들은 사도를 참으로 힘들게 했지만 그는 이들을 교회의 회원 자격으로부터 배제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악한 자들의 범주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의 이 모범을 따라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 교인들을 철천지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자매로 여겨 애정어린 권면을 하고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나태입니다. 그리고 3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나태한 자도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바울은 나태한 자들을 원수처럼 생각지 말고 형제처럼 대할 것을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